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맹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떼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시려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순절 가정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난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전의 기간으로 주일을 뺀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3세기 초에 처음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는 데는 처음에는 2, 3일씩만 지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원 325년 동서교회가 연합함으로 한자리에 모인 니케아에 의해서 40일간 지킬 것으로 채택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은 수요일입니다. 그날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불로 태워서 그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꺾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 해서 저희 수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식은 구약 성서에서 근거해가지고 회개와 슬픔의 풀수로 죄를 바른 것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극한 슬픔과 이렇게 회개를 참회를 표할 때 이런 벽옷을 입는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머리에 티끌과 또는 죄를 머리에 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 십자가를 긋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 그거는 죄를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 해서 회개의 슬픔의 표시로 그 죄를 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40일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죠.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성천까지 40일간 지상 사역을 하셨죠. 이것이 사순절의 기간을 40일로 정한 근거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로부터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또 이 기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와 회개와 절제와 경건으로 지내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육체의 피로에 가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 초대교회는 아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은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간섭이었고 초창기에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장만 이렇게 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육류와 어류는 철저히 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유와 달걀까지도 금했다고 하는데 사순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하신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경건 훈련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생각하며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주님의 그 사랑에 다 비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주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또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올해 2022년도 사순절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냈었습니다. 마리아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일정 기간을 거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30년 행적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우리들과 똑같이 성장기를 거쳤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가정을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나 절차를 우리는 한번 이렇게 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느 날 기적같이 하늘에서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 잉태 과정을 거쳐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물다가 태어났었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 30년의 기간도 그렇게 거쳤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가정을 너무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결과만을 너무 중시하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체계도 없고 질서도 아예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준비가 안 된 미성숙함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저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미성숙한데 낯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잘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3년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자 먼저 세례부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세례를 받느냐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갔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너무 당황하여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가 세례를 줍니까?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밟으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었겠습니까? 행식을 갖추려고 그랬었겠습니까? 세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회복의 의식입니다. 이전에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죽음과 회복의 상징이며 새로운 출발의 상징입니다. 또한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두 번째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이끌려 강야로 이제 갔었죠. 그 강야에 가서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 엄밀히 말하면 단식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금식할 때는요, 물은 이렇게 생수를 마십니다. 장이 유착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야 한가운데서 물 냄새조차 맡지 않으시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금식은 소명을 확인하고 재다짐하고 각오를 다지는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훈련의 극치이고 가장 뼈아픈 훈련에 속합니다.
그리고 금식은요, 자기 부정의 훈련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는 뭐냐 하면 먹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금지하고 통제하고 극복하고 부정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훈련입니까?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비로소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솔한 인간의 소리, 영적 소리, 그리고 사명의 소리, 하늘의 소리도 듣게 되죠.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사역을 시작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것도 물기 없는 강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추위 속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금식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그 삶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으로 끝이 아닌, 그리고 영적 시험도 받았었습니다. 본문은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혹독한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탄적 마귀는요, 고소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 그리고 이 마귀는 겁도 없이 감히 하나님 아들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는요, 사탄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내 곁에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실현 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명예나 건세를 가지고 오지 않고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식의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떡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떡만 강조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정신이나 또 영적인 문제나 또 인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번영복음, 발가, 만몬신, 저 눈에 보이는 떡만 강조하고 또 그것을 추구함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고 또 라는 것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최대의 유혹입니다.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보이는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쫓아다녔듯이 요즘에도 다들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심리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인내의 훈련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이 아니냐고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뿐 아니고 제자들 역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어내리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그런 제의에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또 뛰어내리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뛰어내렸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우리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현상을 쫓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 제의였습니다. 사람은요, 맹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내게 앞서 엎드리고 복종하고 굽실거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안을 하고 미혹하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쳤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조금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간증하러 다닙니다. 또 신학교 가겠다고 나섭니다. 또 신학교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설이 익은 채로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모습에서 풋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 조금만 호전돼도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셨다고 간증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시 악화되어 버리는 우를 자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강요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자신을 연마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전도자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준비가 소홀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보면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다 거치시고 준비하심으로 공생애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에 사역에 임하신 것처럼 가정을 무시하지 말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준비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